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저희가 주일은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 그동안 우리가 유다서와 혹은 열왕기상을 쭉 강의해왔고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방인으로 예수 믿게 됐던 사람들에게 이방인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과 유대인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 섞여 있는데 그들이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데 이 비밀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고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함께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는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알지만 기도의 자체는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흩어놓지 말라고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게 달라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현대 모든 미디어나 TV 방송을 보면 교회들이 욕을 먹습니다. 참 교회들이 많은 욕을 신문지상이나 TV나 인터넷이나 보면 교회들이 욕을 먹는데 왜 교회들이 욕을 먹을까? 왜 교회들이 욕을 먹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교회에 하나 없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표어를 정해놓고 이제는 부흥이 아니라 거룩이란 말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교회와 교회 아닌 사람들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성도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습니다. 거룩이 사라진 교회 욕을 먹어도 싸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거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성도 개개인에도 거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설교가 아니고 뭐 복을 받으라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Do this and don't do this.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듣기도 불편하고 지키기도 불편한 말씀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죠. 우리 장로교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칭의,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는 그것, 칭의만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놓치지도 않고 우리 은혜는 영원하고 우리가 심지어는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침례교나 다른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 성화, 감리교가 주로 강조를 많이 하죠. 성화라는 것.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는 거. 이게 강조를 하는데 장로교가 너무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 받은 자가 막 살아가도 우리가 별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잘못된 것이 구원이란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다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예수님을 믿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 칭의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화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영화도 다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성화,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성화의 관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성화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는 거룩이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다 명령형이에요. 이렇게 하라,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다 명령인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이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가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 죄인들은 뭐합니까?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거죠. 허망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 공허하다라는 뜻과 통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다.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명도 없고 부르심도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 바로 허망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이 교회에 나와 있는지, 오늘도 여기서 내가 오늘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자라났던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우리의 대답은 대부분 대통령 되고 싶은 나라. 4천만이 대통령 되고 싶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요새 애들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우리 2세들에게 물어보세요. What do you wanna be when you grow up? What do you wanna be? 물어보면 걔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대부분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해. What do you like? I don't know. Where do you wanna go? I don't know. What do you wanna eat? 먹는 거는 얘기 잘하더라 참. 그 외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거기 젊은 여자 집사님의 아들이 있어 5살인가 6살인가. 제가 그런 얘기 하다가 우연히 물어봤죠. What do you wanna be? 그랬더니 I wanna be a trash man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트래시맨이 뭐야? 물어봤더니 그 엄마가 막 웃더니 그 자기 집 앞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쓰레기 청소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운전하시는 분이 큰 탱크 같은 차를 운전하면서 거기 기계팔이 움직이잖아요. 막 낑낑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걔가 말하기를 I wanna be a trash man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야, 그보다는 좀 have a bigger dream. Just live your life for kingdom of God. 물론 6살짜리에게 말해봤자 뭐 통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요. 이 세대는 이 현대는 정말 목적이 사라진 세대예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은 화장실을 늘리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없을 때는 원베드룸에 살면서 원베드룸에 화장실 하나, 돈을 좀 벌면 그거 팔고 투베드룸에 화장실 둘, 좀 더 돈 벌면 쓰리베드룸에 화장실 셋, 포베드룸에 화장실 넷, 화장실 숫자 느리다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삽니까? 돈 벌기 위해 삽니다. 돈 벌어서 뭐 하시게요? 떵떵거리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죽으면 그만이죠. 이런 우리가 목적이 사라진 세대, 현대 세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망함이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나의 부르심이 뭔지,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사명에 관한 생각이 없는 것이 허망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명을 알고 계셔야 돼요. 목회자인 저는 날마다 사명을 되새깁니다. 내가 이곳에 왜 있는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 놓치면 우리도 죽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인터넷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글이 쫙 올라왔는데 그래. 내가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성도들, 얘기해도 듣지 않는 성도들, 맨날 교회에 분란만 일으키는 성도들을 놓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인터넷에 글이 쫙 올라와요. 그걸 보면 참 안타깝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겪는 고민인데 이게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사명이란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교회에서 세크라멘토로, 세크라멘토에서 시온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과 그 방향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허망한 상태가 되면 본문에 보니까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늘 좀 어렵겠지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마음속에 목적이 없고 사명이 없어지면 허망한 상태가 되고, 허망한 상태가 되면 총명을 잃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총명이란 뭐냐 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지식이에요. 마음이 허망해지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중요한 것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 부르심과 사명과 방향과 목적을 간직해야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는 총명이 어두워지면 그다음에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된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삐진 사람하고 대화 나눠 보셨어요? 마음이 한번 삐뚤어진 사람은요, 삐진 사람은 대화하는 것마다 족족 안 돼요. 내가 말하면 그걸 삐뚤어져요. 우리 아내가 가끔가다 저에게 그런 얘기 하죠. 뭐 나이가 먹어가니까 뭐 어쩌고 어쩌고. 그럼 내 마음속에 삐짐이 들어와요. 그럼 삐짐이 들어오면 아내가 말하는 것마다 제가 그걸 곱게 받을까요? 아니요, 곱게 안 받아요.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가 뭐 먹을래? 마음대로 먹어. 맛있어? 맛있기는. 계속 삐뚤어지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한번 삐뚤어지면요, 이게 말을 턱턱 봐서 움직이는 거죠. 이건 성경에 보니까 그래. 마음이 허망해지면 총명을 잃어버리고, 총명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 다음에 삐뚤어지니까 좋아할 것을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야 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이런 뒤틀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뒤틀린 사람이 되면 결국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즉 죽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죽은 사람 같아요? 살아난 사람 같아요? 살아계십니까? 확실합니까? 여전히 숨도 쉬고 말도 하지만 마음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떠나가고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간 상태, 죽은 상태로 빠지게 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아요. 옆 사람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하는지 감동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아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노래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떠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죽었나 살았나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는가, 내 마음속에 기쁨과 위로가 생기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그냥 30분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가면 그것은 필경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추구할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우려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할 때 웃지 않고,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고,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쳐도 부닥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사람. 여러분, 병 중에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요새 이름을 바꿨고 한센병 이렇게 부르지만 문둥병의 증상은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찔러도 찔른 줄 몰라요. 뭐가 부닥쳐도 부닥친 줄 몰라요. 아픔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감각이 죽어버리고 피가 죽어버려서 그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병,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면 성도들 중에서도 영적인 문둥병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받은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쳐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부닥쳐도 감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감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가 만약에 우리의 상태라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치면 뜨거워져야 돼요. 부닥치면 회개해야 돼요. 부닥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감각 있게 내 마음속에 부딪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국 부딪힘이 없으면 방임하여 방탕한다. 방탕이란 뭐예요?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시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가치관이 사라졌어요. 진리가 사라지고 그냥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더러운 것을 보면 더럽다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보면 죄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더러운 것을 봐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보고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알았다 그랬어요. 지금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왜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졌고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렇게 사는 것도 맞고 이렇게 사는 것도 맞고가 되죠. 여러분, 자기가 틀렸지만 틀린 걸 몰라요. 아니, 거꾸로 주장을 해요. 나도 옳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 예전에는 동성애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다 증거했어요. 지금은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정말 우리가 땅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중고등학교나 국민학교나 이런 데서 성교육을 하잖아요. 성교육할 때 예전에는 성이라는 거 얘기하고 결혼이라는 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학교에서 다 가르친다고요. 성적인 것이 남자와 남자가 할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할 수도 있고 남자와 여자가 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냥 preference, 나의 기호에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린 이 세대,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허망함에 빠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세대에 결국은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가치를 타협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영원히 기준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중에는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야단을 치거나 뭐라고 하시면 눈을 밑으로 하고 나서 그냥 고스란히 들어야죠. 그게 옳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눈을 똑바로 쳐들고 뭐라고 대꾸하면 이게 어른이 말하는데 대꾸도 하고 눈을 똑바로 쳐들고 말대꾸하고 이렇게 말 들어요. 이게 기준이었죠. 미국에 오면 미국에서 어른이 뭔가 얘기를 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해야 돼요. 그 애들이 어른이 말하는데 눈을 내깔고 있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하면 무시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준은 바뀌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대가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세상이 지나가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왜 하는가? 이제 하나님이 사라지고 허망해지고 총명이 사라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삐뚤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면 행하는 모든 삶의 동기가 뭐가 되냐면 욕심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이 사라지면 이제 사람들은 욕심으로 한다고. 욕심으로. 여러분, 사사 시대를 보면 사사 시대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했단 말이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했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욕심의 노예가 돼요. 자기가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욕심이 내 주인을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옛날에 한번 했더니 어떤 청년이 물어봐요. 목사님, 욕심은 뭐고 소원은 뭡니까? 우리도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나오셨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내가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심, 갖고 있는 이것이 이게 욕심인지 소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욕심입니까, 소원입니까? 어떻게 알죠? 아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막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막 마음속 요동을 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왜 안 들어주냐고 막 거품 물고 하나님 막 이를 방해하고 막 분노해서 교회 안 다니고, 이건 뭐예요? 이건 욕심인 거예요. 욕심과 소원은 굉장히 가까운데 미묘한 차이가 나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소원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개거품 물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은 욕심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살지 말고 소원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하시란 말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하시되 그 기도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진정한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욕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재밌는 것은 이런 설교를 지금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잘못된 삶이 갖고 있죠. 거기에 보면 쭉 25절에 보면 뭐 거짓말, 뭐 분내는 것, 도적질하는 것, 그다음에 뭐 가십하지 말라는 것, 선한 일 하라는 것, 뭐 악의를 베풀지 말라는 것, 이게 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구원받으면 나는 완전히 성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잘못됐어요. 예수 믿어도 거짓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분노 가져요. 예수 믿어도 악한 사람 돼요. 예수 믿어도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예수 믿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다 있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뭡니까? 이방인이나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우리나 똑같다면 무엇이 소망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오직이란 말은 뭐예요? 이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허망이 웃고 총명이 사라지고 마음이 뒤틀리고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이런 상태가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이라는 단어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배우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You come to know Christ.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왔다,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이런 허망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을 가진,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과 이제 쭉 보면 21절, 22절, 23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동사만 얘기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가운데 두 사람이 살아있어요. 하나는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 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은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 보면 여기 두 명이 같이 누워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인도의 그 힌두교 그 성자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속담에 보면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개가 두 마리가 있다. 흰 개와 검은 개. 검은 개는 욕심과 어둠의 개이고 흰 개는 사랑과 빛의 개이다. 그래서 날마다 이 개가 싸워서 어느 날은 흰 개가 이기고 어느 날은 검정 개가 이긴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고 욕심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서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 새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성도가 이 옛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서 방황하세요. 방황, 오늘 종지부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벗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 사람들이 그랬죠. 목사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예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때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이제는 새 사람만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옛사람은 그렇게 쉽게 벗어지지 않아요. 거듭나는 건 단번에 이루어지는데 옛사람을 벗는 것은 오래 걸려요. 아니 매일같이 걸려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매일같이 날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벗어버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매일같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입으라. 우리가 한 번 입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매일같이 입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새 사람 입고 매일같이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매일같이 옛사람 나의 속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여러분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남하고는 싸우는데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은 멈춰버렸어요. 옛사람과의 싸움을 멈추면 어떤 일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부터 나와. 25절에 거짓말, 26절에 분노, 28절에 도적질, 29절에 더러운 말, 31절에 악의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과 싸우는 것을 버리고 옛사람이 살아 움직이면 이거 해요. 여러분 오늘도 거짓말 하십니까?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도적질 하십니까?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 하십니까?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악의에 차 있습니까? 옛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이 꿈틀꿈틀 5가지가 꿈틀거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배운 자는 심령이 새롭게 된 자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린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 가운데 있는 5가지의 정반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벗는 거예요. 거짓말이 옛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멈추고 참된 말만 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25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제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세요.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하고 한 것은 했다고 하셔야 돼요. 이제는 거짓말하지 마셔야 돼요. 이제는 거짓말하고도 안 한 척도 하지 마셔야 돼요. 거짓말을 참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두 번째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에요. 분은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욱 끌어오르는 분이 있죠. 분노가 있죠. 지금 제가 분노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분은 화도 나고 분노도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분을 보니까 분을 성경의 바울이 분을 내지 말란 말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다시 말하면 욱 화가 나도 그것으로 주먹질하지 말고, 그리고 후회될 말을 하지 말고 이런 거죠. 제가 청년들을 결혼 상담할 때 꼭 그래. 화가 날지 모른다. 그러나 화가 나도 마지막 말은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근데 요새는 물도 칼로 베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부부싸움에서 마지막 탁 말해버리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암만 싸워도 마지막만 하지 마라. 마지막 말이 목구멍에 올라오더라도 거기 참아라. 마지막 날 내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워도 여기 보니까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아침에 화가 났다면 아무리 오래 끌어도 잠자기 전까지는 푸셔야 돼요. 낮에 화가 났다면 빨리 풀어야죠. 저녁 때 화가 났다면 더 빨리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왜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느냐? 분을 품고 있으면 사단이 틈타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살다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그 화를 풀지 않고 2, 3일 가고 3, 4일 가고 한 달 가면 은근히 사단이 거기 파고들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신앙 다 까먹어버려요.
모든 것 다 내려놔요. 괜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기뻐하는 일은 안 하게 되고 협조 안 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자꾸 한다. 이거 다 사단이 틈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28절 도적질하지 말고 도리어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적질의 반대는 베푸는 거예요. 도적질은 움켜잡는 거라면 꼭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내가 욕심껏 잡고 있는 거라면 이건 도적질인 거죠. 그러면 풀어 헤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어서 나눠주고 계십니까? 구제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구제할 돈은 없는데 그러면 11조 안 내고 구제해도 되죠? No, 내가 그랬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로 성경금도 하지 마세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분들이 11조 안에서 다 하려고 해요. 10분의 1은 하나님 것 띄워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10분의 9를 가지고 구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성경금도 내고 이건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목사님? 그건 안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0분의 1을 11조를 분명히 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목사님이 경험 있으세요? 난 경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낼 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증거로 11조를 내는 것이지 우리가 복 받으려고 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복은 임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내면은 뭐 먹고 살아요라는 말을 한다는 건 아직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0분을 그거 갖고 베풀고 사세요. 베풀고 사세요. 나눠주고 사세요. 베풀고 주고 나눠주고 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물어보실 거야. 내가 너에게 준 많은 물질, 내가 너에게 준 많은 재능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느냐? 나만 홀랑 먹고 살았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도적질하지 말고 베풀어라.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누군가가 넘어집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오해했다는 거 말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이 정말 다른 사람을 갖다 넘어뜨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말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선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용기를 얻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힘을 내야 돼요. 선한 말에서 하나님의 일에 그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님들은 좀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십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없나요? 뭔가 막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신 분 계시죠? 그러면 말하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전화를 딱 걸고 어떤 집사에게 전화를 걸고 말을 막 하고 싶으면 성경을 펴고 막 읽는 거예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 한 10분만 읽고 나면 입이 간지러운 게 싹 사라져요. 목이 마르고 그러죠. 또 막 그냥 가습하고 싶은 게 목사님 흉 보고 싶고 장로님 흉 보고 싶고 막 그러면 또 전화 걸어서 에베소서를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말하노니 막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그 충동과 욕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게 되고 그것이 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워놨더니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카톡이 딱 왔더라고요.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8시에 Today is Lord's Day, 하나님의 날이니까 이사야서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48장 17절 보내왔어요. 찾아보니까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것이 감히 목사인 아빠에게 성경 말씀을 보내?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18절 19절도 좋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낫죠 그랬던. 근데 우리 아들이 딱 보냈어요. 20절은 더 좋아 이렇게.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침에 아빠에게 목사인 아빠에게 성경 말씀을 던질 수 있는 아들과 딸이라는 거죠. 제가 한마디 했으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아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 성도끼리 말씀을 나누세요. 여러분이 모여서 뭔가 하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나음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허해집니다. 막 그런 거 있으죠. 저도 성도하고 말을 많이 웃고 떠들게 하다고 집에 가면 에이, 괜히 그랬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것도 물론 때때로는 필요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으로 간증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말, 덕스러운 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면 잘못된 것이에요. 달라야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참된 것을 하고 분내지 말고 도리어 베풀고 구제하고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을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친절하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부부부터 시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시작하고 옆에 형제에게 시작하고 교회 오면 성도끼리 하고 밖에 나가서는 안 믿는 자에게 하고 우리는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거짓말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그리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그리고 악에 찬 말을 악에 찬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쉽습니까? 안 쉽죠. 말하는 저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 듣는 여러분도 알아요. 얼마나 어렵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바울이 한 가지의 솔루션을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뭔가?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변화가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옛사람을 벗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하면 시끄러운 것만 얘기하잖아요.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뭐 이게 좋다 맞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성령이 임해서 옛사람 벗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 옛사람 못 받고 새 사람을 입는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10년 전에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귀한 거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10년 전에 받은 은혜, 5년 전에 받은 은혜, 3년 전에 받은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받는 은혜가 중요해요. 성도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이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고민거리를 상담하십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성도가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상담하세요? 그냥 죄송하지만 화내지 말고 들으세요. 어줍지 않은 여러분 지식 가지고 상담하려고 들지 말고 도리어 그래 성경이 뭐라고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나 보자. 우리 자녀가 고민합니까? 그러면 그래 아빠는 잘 모르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나 보자. 여러분 친구가 고민합니까? 여러분의 성도가 옆에서 막 흔들리고 지금 막 심해 들어가고 있습니까?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성경이 뭐라고 하나 보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를 배우지 않았느냐? 오직 예수를 알았지 않았느냐? 그럼 예수를 아는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이제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방황 끝. 이제는 방황하지 마세요. 이제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